4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다 살펴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잠시 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라기를 시작했는가? 여호와께서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 말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끝나는 날, 그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돌이키면 살리라. 돌이키면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11조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말라기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가 말라기서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같이 있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유언하면 기분이 나쁜데 마지막으로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저 생각이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이걸 사람하고 마지막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 잘 믿어. 우리 그가 만나자.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건강해, 뭐해, 그런 말보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한다면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만큼 더 축복된 말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70이고, 나는 나중에 건강에 100회 건강별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보에 보면 제목이 돌이키면 살리라.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끝나는 그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억하라. 모세가 전한 법, 율법을 기억하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라기서는 구약 신명기서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조상들의 그 실패한 원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 주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기억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자리를 불렀어요. 말씀의 자리를 부르고, 두 번째로는 순종의 자리를 불렀고, 세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를 불렀습니다. 말씀과 순종, 사명.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말라기서가 선지자가 말씀한 이후에 이제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암흑기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처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침묵을 깨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파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또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복 받아라. 복을 받아는 말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때는 붙잡아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10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 돌이키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회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거부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회개하십시오 하면 그 말을 거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비추게 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뭔 큰 죄인인가? 나만 죄지었나?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끝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워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다시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로 끝납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이 왜 무서운지, 불신자와 결혼이 왜 무서운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이 개성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개성될 때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의 마지막이 가정 이야기로 끝을 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할 때 그런 사연을 쭉 들어보면은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있는 얘기하는데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예배가 지겨워요. 찬송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멀어질 때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회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우리 인생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째야 됩니까? 나가서 드라이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고개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세상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떠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도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사랑도 식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이 거칠어져요.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찬양이 미지근해집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빼딱하게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무기력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가?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합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내일 저녁에 가서 해야 되겠다. 다음 주도 해야 되겠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잡히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미룬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꾸고 말하면 회개하면 기도 문 열어주고 회개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자동차 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유턴하라. 가는 길을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저주스럽던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해결을 하게 되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극동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회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나게 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군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나면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백병원에서 날개를 수술했지 않습니까? 날개뼈를 잘라냈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회개의 기도를 시키는데요. 정말 지난 일들이 쫙 한편 드라마처럼 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 회개하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욕심. 교회 다니는데도 욕심이 가득 찬. 옛날 어른들 용심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계속 운행하면서 우리 좋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미운 그놈을 있으니까 미워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비가 억수로 안 왔습니까? 오늘 새벽에요. 야,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 비처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사랑했고요. 그 다음 뭘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나 13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말라기에서는 기억하고 돌이키라.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기억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돌아올 것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이라. 어디 가노? 돌아오이라. 나를 떠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고장난 수도꼭지는 잠가도 뭐합니까? 물이 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꽉 잠갔는데도 물이 뚝뚝뚝 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예수님 부를 때마다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릴 때에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손 내밀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돌이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희락과 평강, 자유와 안식이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라기 마지막에 보니까 가정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아까번에 불렸죠. 우리 양 집사가 찬송 인도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